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고 복음서 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영상은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요. 소리를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조금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들어보시면서 소리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또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경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최근에 김훈 작가가 낸 신작 소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요. 이 소설책 안에 초와 단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나하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훈은 이 두 나라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묘사하는 글로 이 소설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두 나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자로서 이들을 이렇게 좀 멀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 초나라는 약탈과 유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착과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나라는 문자를 멀리하고 늙음, 나이 들매 가는 것을 좀 외면하고 있는 반면에 단나라는 문자를 사랑하고 늙음을 존중하죠. 이 초와 단의 세계관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눈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풍광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땅 위에 쌓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땅 위에 성을 쌓는 이 단나라 사람들을 혐오하고요. 그들의 땅을 평평하게 하고 이 돌무더기를 치우기 위해서 단을 공격합니다. 세계관이 다르니까 땅 위에 무언가를 쌓는 것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인용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초나라 왕들은 나하강 건너 나라들의 논밭을 더럽게 여겼다. 사람들이 걸음주어 일군 경작지의 냄새는 구렸다. 땅에 들러붙어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집 둘레 땅을 헤집고 고랑을 만들어 거기에 푸른 것을 심어놓고 이끼를 기다려서 거두어 먹는 강남의 꼬라지를 초나라의 선왕들은 비루하게 여겼다. 싸움이 벌어지면 초나라 군대는 적의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건조물과 형상과 돌무더기를 헐어내고 불질렀다. 점령지는 재와 가루가 되었으나 피가 땅을 적셔서 초원은 빠르게 푸르름을 회복했다. 초나라는 키 작은 풀이 가득한 평평한 초원과 그 위로 부는 바람을 아름답게 여겼다. 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단에 있는 사람들이 영 맞득지 않게 보이고 그들의 모습을 꼬라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반면에 이 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엉덩이를 땅에 붙이지 않고 쏟아지는 강북의 야만족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들이 물을 건너 나하라는 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고 그 성벽을 쌓은 것으로 자신들의 땅을 지켜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단이 성벽을 쌓는 이유는 땅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들의 시선을 좀 함께 읽어보시죠. 단은 지평선 위에서 해가 뜨는 형상을 그린 것인데 단의 백성들은 해가 어둠을 밀어내고 땅을 비추어 푸른 것들을 자라게 하는 이치를 세상의 기본으로 알았고 그 땅 위에 마을을 세웠다. 성벽은 세상의 끝이며 땅의 시작이라고 단사에 적혀 있다. 어떠신가요? 이 초와 단이 가진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을 읽으니까 이 두 나라 사이의 경쟁과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를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초의 세계에서는 단의 세계가 비루하고 허망한 것이었고 단의 세계에서는 이 초의 세계가 천박하고 부질없는 것이었죠. 이 초와 단에 관한 김훈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 하나의 땅에 존재하는 이 두 개의 세계의 충돌에 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두 세계의 경계에는 나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의 끝에는 이 두 나라와는 질적으로는 다른
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나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기문의 소설은 나하를 경계로 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또 하나 나하라는 경계 끝에서 새롭게 시작된 또 다른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경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복음의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믿음의 이야기, 뭐 믿음과 불신의 이야기 막 고민을 하다가 오랜 고심 끝에 이 요한복음을 경계의 이야기,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적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또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마가, 마태, 누가라는 공간복음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90% 정도의 이야기들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순수한 요한복음 저자만의 이야기들이죠. 독보적인 이야기들인데다가 공간복음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축기랄까, 혹은 뭐 비유에 대한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매력은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차별성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보통 AD 80년에서 90년경, 조금 더 이르게 가면 70년까지도 땡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한 AD 90년경 전후로 기록된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그들을 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인들, 유다이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63회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왜 유다인들이라고 굳이 썼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미 유다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즉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교회 사이에 갈등이 이미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던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유대인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교의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크게 31개의 주제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잘게 쪼개면 최대 76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좀 선별된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특징들은 공간복음과의 차별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들을 보면 한 9가지 정도, 뭐 그 외에도 훨씬 더 많겠지만 이 정도만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랄까, 기적, 혹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없죠. 두 번째,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 초점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르침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러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아주 정제된 7개의 표적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에 제가 좀 전에 7개의 표적이 선별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개의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로 잘 알려진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 고백, 이런 말들이 7개가 나와요.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과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 11절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좀 7이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공간복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것 같은 사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앞과 뒤의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음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더해가면서 이야기의 매듭과 짜임새들을 잘 구성해주고 있죠. 읽어보시면 아마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5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은 마치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야 하고 막 이렇게 막 귀에 때려 박는 것처럼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구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래서 거의 매 장마다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생명이란 단어, 진리, 은혜, 사랑 이런 단어가 뭐 한 절에도 여러 번씩 등장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혹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반복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고 나면 전체 흐름은 기억이 안 나도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구나 이거는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6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마태복음이 34회, 그리고 마가복음은 3번, 누가복음은 9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104번이나 나옵니다. 104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7번째 특징은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구나. 공간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동, 이렇게 하나의 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기술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절기 때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오가시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긴장이 증가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일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들은 좀 후반부에 가서야 예수님을 뭐 죽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5장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갈등 그리고 분노들이 시작되죠. 8번째 특징은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기술했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은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뭐 1장, 2장에서도 보시면 이튿날에, 또 이튿날에,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6월절 엿새 전에 뭐 이런 시간을 암시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저물매, 뭐 몇 시에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9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인데요. 제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묘사가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제자들이 좀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좀 이런 느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께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니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된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요한복음의 특징, 제가 빼먹은 특징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이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읽기 위한 지도를 우리 함께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구성은 좀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도 좀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단순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프롤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에 에필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보통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한 전반부 단락과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후반부 단락이 이렇게 딱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앞에 7개의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뒤에는 영광의 책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라고 해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이름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저의 경우에는 표적과 믿음의 책, 고난과 영광의 책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짧게 부르건 길게 부르건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우리 표적과 믿음의 책에 해당하는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단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5개의 소단락과 7개의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3번의 유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약 3년간의 시간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거죠. 첫 번째 소단락은 1장 19절부터 51절인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 역시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단락은 2장 1절부터 4장 54절인데요. 갈릴리 가나를 중심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의 가나로 끝나는 표적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표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이 두 번째 표적은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끝나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되게 빨리 정화하시죠. 보통 공관복음은 후반부에 가서나 정화를 하시는데, 근데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소단락인 5장에 이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의 표적과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되는 세 번째 표적에 나오게 되고, 이 표적이 사실은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소단락은 6장에서 10장인데요. 모두 다 절기와 연결되고 절기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줍니다. 6장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와 다섯 번째 표적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표적은 모두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던 이 홍해의 기적을 둘 다 상기시켜주는 표적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유월절의 완성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광야에서 유랑을 기념하는 장막절이라는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장막절 7번째 날에는 물을 붓는 의식과 등잔을 켜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7장과 8장에서 각각 선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절의 완성이시다, 이렇게 장막절의 기존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장은 선천적 시각장애우를 치유하는 6번째 표적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좀 더 고조되고 폭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10장에서는 마카비 혁명으로 인한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수전절, 보통 하누카라고 하죠. 이 수전절과 연결되면서요, 예수님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와 연결된 단락들에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은 점차 심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마지막 5번째 소단락은 11장부터 12장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의 해석과 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날선 외침으로 이 표적과 믿음의 책이 끝나게 돼요. 이렇게 이 표적과 믿음의 책은 표적으로 인한 논쟁과 갈등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인 고난과 영광의 책의 시작인 13장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확 느려지게 돼요. 엄청 빠르게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화라라 달려왔던 이 전반부와는 다르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과 갈등을 기록한 표적과 믿음의 책과는 달리 이 고난과 영광의 책은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긴 담화, 그리고 18장부터 20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끝이 나죠. 13장은 성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14장부터 16장에서 도마, 빌립 혹은 가룟이 아닌 유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이 연달아 나오게 되고 그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가르침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죽음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죽음으로 인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돌보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가르침들이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장례 이야기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으시고 죽어가시는지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교차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 다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앵글이 계속 옮겨져 가죠.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도마의 의심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명확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목사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표적과 믿음의 책과 그리고 고난과 영광의 책, 이렇게 두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으니까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경계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던 5장의 이야기, 더더군다나 안식일의 치유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 경계선이 되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이 명확한 경계가 된 거죠. 그래서 6장에 이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6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5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살을 어떻게 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예수님의 혼란스러운 모습 정체성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이 표적의 책을 가만히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을 다루었던 2장부터 4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 이르는 5장과 6장을 지나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장부터 12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차로 막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난 갈등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표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요. 30절에서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7장 31절에서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7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50절에서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요. 8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8장 30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또 믿었다 이런 식으로 12장에 이르기까지 잡으려는 사람들과 믿으려는 사람들이 교차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로 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경계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다루고 있는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7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나눠지는 기준은 빌라도가 자신의 관정을 경계로 두고 안과 밖으로 오가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유대인들과 협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빌라도가 이렇게 안팎으로 오가면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걸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위선 때문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스트라우스가 이 단락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지킨다면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해달라고 요구하는 위선을 저지른다. 그들은 눈이 멀어 하나님이 몸소 세우신 메시아보다 이방인인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사실은 세상에 속하였음을 확증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빌라도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와서 유대인들과 협상하고 이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빌라도의 관정을 경계로 해서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과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빌라도 이런 장면들이 저는 좀 묵상을 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의식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이웃사랑의 실천을 외면하는 위선을 보여주고 있죠. 보수적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로 정부를 공격하고 이웃을 위기에 빠뜨리는 교회들도 역시 눈이 멀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도 역시 교회 재벌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은 세상에 속하였음을 확증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경계의 이쪽과 저쪽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경계선 너머에서 이쪽과 저쪽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경계선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부활하셨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선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일제 식민지하에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요. 나라를 처음부터 팔아넘긴 울사오적처럼 처음부터 친일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지배가 계속되자 변절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다면 광복 이후에 이 처벌을 받은 친일파들이 몇 명이었을까? 그 프로에서 전해준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처벌이라고 해봐야 뭐 보석으로 풀려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재판이 있기는 했는데 거의 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들을 끌어안았고 자신의 정적이 된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친일파는 결국에는 새로운 권력자에 기생하면서 살아남게 되었고 이미 갖고 있던 엄청난 부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의 정점을 재탈환했죠. 일제시대나 그리고 광복 이후나 그들은 여전히 힘과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에 기반을 둔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죠. 단순화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와 재벌과 미래통합당과 정치적 보수를 자처하는 대형교회들은 서로 다른 가면은 쓰고 있지만 동일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집단의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이번 8.15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 일장기를 든 이 집회 참가자들을 보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광복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일장기를 들고 나타나서 시위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보면 그들과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보수 꼴통 이렇게 비하해 버리거나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도 내가 속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갔을 때도 그들도 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은 왜 저러는 걸까? 이렇게 물었었죠.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서 개, 돼지라고 비하하기도 했고요. 천박한 것들이라면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의 땅에 존재하는 이 두 개의 세계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서로 이해할 수 없다며 생채기를 내고 있는 꼴인 거죠. 그래서 마치 어느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이 달 너머로 들리는 말 앞에서 인용했던 그 소설에 보면 이 초와 단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두 나라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거든요. 초는 이겼지만 승리를 맛보지 못했고요. 단은 졌지만 패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는 듯 했는데 이 김훈 작가는 초와 단의 경계인 나하라는 강 너머에 이 나하의 물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월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나라의 등장을 또 후반부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 월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월의 백성들은 땅 위를 걸어다니고 땅을 일구어 먹으면서 땅의 평평함을 알았을 뿐 땅의 크고 작음을 알지 못했다. 월의 강력은 넓거나 좁지 않았고 다만 평평했다. 월의 백성들은 땅에 붙어서 살았지만 땅에 금을 긋지는 않았다.
각자의 집 앞마당은 그 집 곡식만을 말릴 수 있었으나 넓은 들의 소출은 나누었다. 집들은 풀과 나무로 엮어서 낮았고 어른 허리 정도까지 땅을 파고 들어앉았다. 초와 단과는 또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나중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도 이 예수님을 경계로 하고 있는 두 세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했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와해시켜 버렸어요. 어느 한쪽이 다 죽어버렸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경계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나라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도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렇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드러날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계선 앞에 세워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처럼 경계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끝없이 욕망과 권력과 돈에 휩쓸리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죠. 그 안에서 서로 많은 생채기들을 내고 그리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 무시하고 서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일까요? 이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두 경계 너머에 그 두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먼저 주의 말씀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과 또한 결단들을 옮겨갈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 땅에 살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